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외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기도자로서 이 새벽에 깨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민족의 장래와 우리의 영혼의 장래,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자로서 새벽에 불러주셨으니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과 건강과 지혜와 명철과 성령의 의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핍박받는 교회의 대표적인 사례, 서머나 교회의 사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의 뭐는 유향이다. 서머나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쓰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다 뜻이 있어요. 서머나는 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쓰기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의 소아서 7교회의 사례를 보게 되면 두 개의 교회는 칭찬만 받고 있어요. 이 서머나 교회이고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는 쓰다라는 교회고 하나는 형제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교회죠.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죠. 이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에 약속한 그 복이 있어요. 그걸 견디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견디는, 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때문에, 그러나 그 고난을 견디고 끝까지 믿음에 신실해서 충성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복이 천국에 가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불못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둘째 사망을 받지 아니하리라.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빠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육신이 죽는 것,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이때를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둘째 사망이라고 하면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돼. 그래서 저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는데, 이 핍박받는 교회, 고난받는 교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절대 지옥에 안 간다. 성경에 있는 약속 가운데 이처럼 좋은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천국에서도 큰 자라 면류관 쓴 자가 많지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면류관 쓴 자는 24명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그것이 상징적인 숫자일지 실제적인 숫자일지는 가보면 알겠지만 24명밖에 없다. 몇 사람 안 됩니다. 면류관 얻는 것이 몇 사람 안 돼. 그런데 그 귀한 약속을 어느 교회 하고 있느냐? 서머나 교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서도 위대한 자라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이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뭘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 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8절에. 무슨 일 하셨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죽으시고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뭘 믿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죠. 많은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시작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 여러분 7교회에게 주신 말씀 스타일이 다 어떠냐면은 누가 어느 교회에게 뭐라고 말한다. 너는 이런 상황을 다 안다. 너 여기 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다 지금 다 안다. 내가 책망한다. 그럼 회개해라. 그럼 어떤 데는 내가 이런 걸 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하는 거야. 그다음 너는 이렇게 해라. 처방책을 다 줘. 이 처방책을.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이 패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누구냐라고 당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는데 여기 내가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가 나와요. 우리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되면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의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건 뭐예요? 다 감찰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한다는, 우리의 마음과 뜻까지도 우리의 행위도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이 빛난 주석 딱 눌러버리면은 으깨져 버리는 심판주다 이런 말이거든요.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자, 3장 1절 봅니다. 사도교회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전지전능한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심판주의 아들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2장 23절 보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심판할 건데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주신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거.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7영을 하나님의 7영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7이라는 것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이 땅의 완전한 수는 7, 천국의 완전한 수는 12. 이 땅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서, 동시존재가 가능하니까 당신의 영을 보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눈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눈이 이 땅을 감찰하고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가지신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요한계시를 정확히 알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 이 땅에 성령을 보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을 봅니다.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은 뭡니까? 5장 6절입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예수님의 눈이 뭐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 어떻게 하시느냐 봤더니 당신의 영을 보내가지고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떨 때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 그분의 영이 지금 와서 우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얘기했을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얘기하신 분이 누굴까요?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했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기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나오죠. 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이루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속죄사,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속죄사역 고난받고 죽은 것을 다 성취했다 이제. 그런데 요때요 21장은 이제 20장을 통하여 심판이 다 끝났어요.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까지 다 처리했다고요. 다 마귀까지 싹 처리해버렸어요. 이때 다시 또 새롭게 하노라. 예? 다 이루었다 또 가는 거예요. 왜? 악한 모든 존재의 심판이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뭐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죠. 다시 요한계시록 1장 넘어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사람의 아들과 같은처럼 보이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천국에 가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죠. 당연히. 왜요? 이분이 2장 1절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를 거니시니. 이분이 지금 그 일곱 금 촛대를 거니신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두아디라 교회는 나와 있고 사도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을 붙잡고 계시니라고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중간에 보세요. 17절 봅니다. 17절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 그러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게 보좌에 앉으시는 누구라고요? 오늘날에 지금 제가 봤을 때 99.9%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성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또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천국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천국에 가면 너무나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확히 성부와 성자로만 믿고 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데 가장 당황한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었다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황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 보좌는 한 개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면. 그 보좌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3절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 두 분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어린 양은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아니,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이 상징이에요? 실제예요? 상징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5장을 봅니다. 잘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도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보세요.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고요. 어린 양이 있고요. 그 앞에 7 영이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죠. 이 구절 잘 봐봐요. 다 나오잖아요. 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오는데 자, 이 보좌에 앉아 계시니 1절 5장 1절 보면은 내가 보면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디모데 6장 16절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니 또 보이지도 않고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볼 수 없어요. 영이시니까. 상징이에요. 그분이 무슨 오른손이 있다, 그분이 뭐 발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영이신데 안 보이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아시겠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아들의 신분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자기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분이 계신 줄 알아요. 맞죠? 그때는 두 분이 계신 거지요. 그래, 두 분이 계셨는데 천국에 다시 올라가서 누가 앉아 계시는가고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 계신 이를 예수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린 양이 와서 책을 받고 하는 건 뭐냐? 상징이에요, 상징. 왜? 그거 보세요. 어린 양이 7뿔과 7 눈이 있어요. 이게 괴물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실제로 있다고 봅시다. 7뿔을 가지고 있고 7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뿔 속에 눈이 하나씩 달렸다고 봐봐요. 어린 양이 있는데 완전 이런 괴물도 이런 상괴물이 없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어린 양으로 형상화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왜? 이 땅에 사람으로 한번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그분,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받은 그분은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본다면 뭘 봐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보좌와 그 다음에 그 오른편에 서 있는 예수님을 봐요. 보좌에 하나님 안 보여요. 그분이 서 있는 거, 오른쪽에 와서 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볼 수 없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영원토록 누구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왜? 그분이 당신의 영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그의 영을 이 땅에 보내서 7 영을
가지신 이가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 그러니까 그분이 한 분이라 이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성경대로 믿읍시다. 교리를 가져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리를. 아니 성경대로 하자고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교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믿느냐 이런 식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러도 천국 갑니다. 내가 봤을 때.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타났으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알기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성경 요한계시록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신이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앉아 계신 이가 누구냐. 그래서 그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우리로 영원한 간증이 되신 어린 양의 보좌라고 같이 표현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만 나와요. 여호와의 보좌라고만 나오지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그 보좌는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구약에는 아직 사람으로 되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목자가 아니면 예수님은 사기꾼이죠. 그런 사기꾼이 없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사기꾼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내가 목자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보혜사람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알면 이단을 딱 구분할 줄 압니다. 저 하나님의 교회 너 이단이다. 신천지 너 이단이다. 이게 바로 알아버려. 왜? 하나님은 단 한 번, 딱 한 번 죽었다고 나와요. 한 번 죽었다고. 사람이 되온 거 딱 한 번 오신 거예요. 이게 완전한 제사예요. 그러니 두 번 다시 문선명이가 필요치 아니하고 이만희가 필요치 않아요. 안상홍이가 필요치 않고 하나님의 어머니 장길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무슨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해요. 왜? 옛날부터 교리에 완전히 쪄들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교리가 얼마나 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이단으로 빠지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럿으로, 하나님을 여럿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 있다, 아들 하나님 있다,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 누구든지 믿기 쉽죠. 왜? 여럿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그리는 그림을 보면요, 보좌가 3개 있어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젊으신 분이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비둘기 모양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또 이래요. 이 한가운데 나이 지긋한 지팡이를 짚고 계시는 흰 머리를 하신 분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오른손에 또 목자가 같은 분이 또 한 분 서 있고 그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그려졌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냐면 보좌가 4개가 있는데 한가운데는 지그치 그 나이 드신 그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 같은 분이 있고 왼쪽에는 성령님 사람 또 하나 이렇게 해놓고
저쪽 왼쪽에다 하나에다가 마리아를 앉혀놨어요. 그렇게 나와요. 중세 그림이. 그러니 하나님을 세 분으로 네 분으로 알죠. 어떤 그림은 또요. 어떤 그림은 이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보좌에 앉혀놓고 머리를 셋 만들어놨어요. 머리를 셋. 머리를 눈이 이쪽에도 달리고요. 이쪽에도 양쪽에. 그러니까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도 눈이 두 개가 달렸고 앞에도 눈이 두 개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을 세 개를 만들어놨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상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 존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셨으나 천국에는 보좌에 하나님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세요.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핍박했어요? 당시에 서머나교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핍박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새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너희들 이단이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이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약성경에 메시아를 보낸다고 360여 가지를 예언했고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신성이죠. 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게 다 나오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딱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역사하실 때는 분리되 역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이 세례 받고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온 게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으로도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한 분으로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을 보면 요한계시록 보니까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간증으로 어린 양으로 죽으셨음을 상징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보낸 영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세상을 지금 감찰하고 다스리고 있다. 뭐 한마디로 딱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핍박이 와요. 희한한 겁니다.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맞아요. 그리고 한 분 하나님도 맞아요. 하나님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삼신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삼신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맞아요. 한 분도 맞아요. 근데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정확히 가르쳐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벌써 60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요한이 쓴 것이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일곱 영을 가지신 이고 그 다음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일곱 영이시구나.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 삼위일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 하나님 위에 절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황제 숭배하라는 거죠. 서머나 지역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분양하지 않으면 통행권을 주지 아니하고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주니까 경제적으로 공핍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 성경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왜 그랬느냐? 왜 사람이 되어 오셨냐?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절대 지옥 안 간다. 이것이 서머나교예요. 절대 불못의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불못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었구나.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분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시작과 처음과 마지막이란 이게 이거 하고 마칠게요. 이 시작과 마지막 왜 그러냐? 너가 고난 받는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난도 주고 내가 고난도 끝내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시작이고 내가 마침이야. 내가 전능자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주님이 알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또한 도망치게도 하시고 어쩔 때는 순교할 수 있도록 또 기회도 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오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 믿음 가진 자가 절대 불못에 떨어지지 않냐고. 또 이렇게 산 사람이 충성하는 건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충성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가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많은데 정확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분이 한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그분 위에 모든 것은 다 우상이다.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끝까지 믿고 섬겨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으라.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이것을 믿으라.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받을 방법이 없다.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